로마서 1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11장 3절 하단부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여러분들이 혹 아시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꺾고 죽이고 이기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18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면은 잡아오느라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한테도 직접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2절에 나오죠.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지 않니.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를 안 죽이면 신들이 너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분명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꺾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옵소서. 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저는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딱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또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다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또 먹어라 하면서 또다시 깨우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이제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40주 40야를 이제 호렙산까지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느라 하나이다. 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역시 똑같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찾으려 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온갖 뭐랄까요? 하소연 또 온갖 상심한 것들을 다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을 낼 만큼 여호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취하려 합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갈멜산에서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꺾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앴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도 허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막 칼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직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조차 취하려 하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크게 바람이 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잖아요. 11절에 지진이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지진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진 다음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폭풍이 왕 하고 있었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바위를 부수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이후에는 땅이 막 흔들려요. 온 땅이 막 흔들리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사방에서 불이 나타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람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때 계시지 않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19장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내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옵소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특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를 다 꺾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마음에 급박한 마음, 위기를 느끼면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낙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영감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 아니면 중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 아니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종교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도 옛날에 고향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갓바위에 큰 부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너럭 바위가 큰 게 있어서 거기서 3000배, 108배 하는 여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면
종교라고 하면 그냥 어떤 절대자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영혼을 보라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내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 심어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왔고 주일날에도 나왔고 항상 기도 자리에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늘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문제 생겨서 이 문제 들고 가서 해결받고 이 문제 들고 가서 이 문제 들고 해결받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았더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친구라 했고, 저는 내 뜻을 준행하는 자라 했고, 다윗을 찾은 다음에도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도요, 2019년을 달리고 있는 지금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던 지금도,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손과 발이 잘린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칭찬과 쓰임받음이 없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대통령을 쓰시겠어요? 정치인을 쓰시겠어요? 뛰어난 학자를 쓰시겠습니까? 과학자를 쓰시겠습니까? 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번 쓰임을 받고 싶어. 내 직업이 이걸 할지라도 꼭 쓰임을 받고 싶어. 내 직업이, 내가 꿈꾸고 있는 사업이 이거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 벌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돈 벌어가지고 그 큰 돈의 50%를 하나님께 교회에 드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이 뭐냐면 내 사업의 전체를 통틀어서, 내 인생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전체 다 들여가지고 이 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게 남겨진 10년의 인생, 내게 남겨진 20년의 인생, 내게 남겨진 1년의 인생이라도, 심지어 어떤 자는 병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절대 절망의 순간 아니겠어요? 절체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을 앞두고 있는 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하냐?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남겨진 인생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개월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비루한 삶을 써달라고 정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다 하시면 이 사람을 병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또 오늘도 내일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 달라요. 육체도 이렇게 지문이 다 다른데 여러분 영혼의 지문은 다르지 않겠어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지문이 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찾지 못했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이제 간 믿었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비해 놓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니 이렇게 850명을 죽였으면 내 할 일 다 한 것이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제 자기 목숨을 가도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라고 막 몸부림을 치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찬 겁니다. 야, 너는 왜 인생에 네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야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도 예수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꺾은 그것만으로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그건 네 인생이 고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너의 역사를 보지 말고 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달라.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성락교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요, 성락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자에게, 내가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자에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포기하고 내 목숨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엘리야야, 너는 왜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고 갈멜산에서 멋진 일을 했던 너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인 나, 하나님인 내가 주인공이다. 너는 너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정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대신해서 아람 왕,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명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엘리사를 세우라. 너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누가 있다고요?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점을 확 짓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네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7,000명, 하사엘도 아니고 예후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닌 또 다른 7,000명, 그 즉 하나님의 손에는 몇 명이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만 있을 뿐만 아니라 3명,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있고 또 다른 7,000명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는 병 고쳐야지, 나는 은혜 받아야지, 나는 이 응답 받아야지 하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하는 일, 이것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여 보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기 인생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3명의 사람을 떼어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7,000명까지 세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사업을 놓고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고 일하면 뭐 생각합니까? 내가 맡겨진 직장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 직장 가운데 전도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어줄 자가 있든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직장인데 이 직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뛰어든 자가 누구예요? 주의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삶을 다 던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이 삶을 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평소에 기도할 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손대어 주든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옆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옆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다르고 엘리사의 삶이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3명의 삶이 또 다릅니다. 베드로의 삶이 다르고 요한의 삶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일찍 죽었지만 요한은 또한 늦게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지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축복하여 주고 경쟁하지 말아야 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여 주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능히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법적인 일보다 더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맡겨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내게 성락교회를 맡겨주셨고 영적인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기도함으로써 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교회를 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락교회 교회 쪽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저쪽은 교회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레아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우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우려 하겠어요. 지우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들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더욱 우리의 미래 세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챙겨나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남성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거대한 담과 같은, 거대한 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 이후에도 철벽과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어느 악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우리 남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번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높이는 것이 없도록 우리 남성들이 먼저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어떠한 괴계에도 능히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날에 원수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나가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낭망할 때 하나님은 낭망치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른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목도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신령한 일을 하는 교회, 영적인 일을 하는 성락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성락교회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분쟁의 역사 속에 가장 힘든, 가장 처절한 싸움을 싸웠던 이 금천예배당 남성 성도들, 또 악한 자들의 그 공격을 다 보았던 저들의 심령 속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토요일 모여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갖고자 예배드리고 한 마음을 갖고 또한 기독케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남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